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다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귀가 없다. 저희 어머니는 마귀가 왜 없냐? 당신이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마귀가 저희 아버지다 이렇게 할 때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두 분 다 틀리셨으니까 그냥 그만 싸우시라고. 마귀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마귀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따져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별로 신경 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번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썼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누구 속에 있다, 누구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사탄, 마귀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사탄을 한 번 부득불 언급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진술하면서 사탄 그 관심을 끄고 다만 이 죄와 죽음을 하나의 실체로 언급을 하면서요,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관심을 아예 잠재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사탄을 무시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바울은 사탄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31절을 보시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일입니다.
자,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일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또는 그 일이 아무 효과가 없도록 뭐 하나님이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든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마귀의 대적을 무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의 대적을 무색하게 아무 효과가 없도록 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또 잘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마귀, 사탄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듯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대적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마귀의 대적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을 보면 마귀가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빼앗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근거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관계를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관심을 빼앗아가고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대적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되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긴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 손바닥에 있는 모래알처럼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이게 마귀가 대적하는 거 있구나 라고 분별을 하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대적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좀 잃으셨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물질, 관계, 심지어 우리의 시간, 기회까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관심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두는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마귀의 고발을 무색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마귀의 고발을 무색하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서는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러고도 목사입니까? 저러고도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당장에 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뭐 동화처럼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마귀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지만 저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을 그들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봐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그러나 내 백성은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나를 의식하며 나의 사랑을 바라고 구한다. 아버지는 내가 괜찮다는데 감히 네가 뭐라고 나의 아들들을, 나의 자녀들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만족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다른 걸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완성, 윤리적인 탁월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나의 사랑인 줄 알까?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나의 이 진심 어린 사랑인 걸 알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맙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이 십자가 사랑만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들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사단이 얼마나 나를 고발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상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발에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고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시끄럽다. 나의 자녀요. 내가 의롭다고 한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서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야, 네 꼴이 참 좋구나.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니? 참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니? 너는 참 낯짝이 두껍구나.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않겠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분명하게 3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 기도를 소홀히 할 때에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해지고 피곤해지고 불안에 벌벌 떨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때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눈물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가지고는 세상으로 막 내리달릴 때에 그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돈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신령하셔서. 저는 세상으로 막 정신없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도는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내 종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허함 또는 이 안에 텅 빈 뭐가 다가오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러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탄식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겨지는 그때에도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정죄가 어떠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얼마나 멉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 보좌가 어디쯤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엄청난 간격, 거리가 있다고 믿고 느끼도록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친근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 7가지입니다. 7가지 이런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도 이런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관계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지만요, 딱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는 가운데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압도적인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넘치게 이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사탄을 그냥 짓밟아 버리듯이 사탄의 대적과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발악까지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8장에서 마지막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5장에 나와 있었는데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다가 조금 잘못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예 구제불능일 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그 어떤 대적도 고발도 정죄도 끊으려고 하는 그 어떤 발악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기 위하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 사랑을 오롯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